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면서, 운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거를 보면 제가 진짜 오늘은 조금 작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겠지만 이 댓글을 다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예언자처럼 선지자 노릇하는 인생들이 많은지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뭐 댓글을 5개, 10개, 20개씩 달면서 마치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처럼 댓글들을 질비하게 달아대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어떻게 한국 개신교의 신앙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이렇게까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다시는 분들의 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워도 뭐 한도 끝도 없이 달아대니까 댓글 지우다가 시간 보낼 만큼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많이 내버려 두는데요.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로 성경에 기초한 내용도 아니고 저 전광훈 빨아대는 뭐 몇몇 선지자 노릇하는 대언자 노릇하는 소위 유튜브 돈벌이 하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구나. 예전에는 사실 신앙도 하나도 없으면서
사실 그 마음 속에는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한 사단의 회이면서 겉모양으로는 신학교 교수요 또 목사라는 그 탈바가지를 쓰고 있는 이 좌파들 전혀 신앙 없죠. 그들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하나의 사회운동가로 자기네들이 몰고 가서 그렇게 세팅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정말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예수님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저 좌파 신학자들하고 저 좌파 목사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춰야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성경 그대로의 것을 인정해 버리면 이용해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 뭐 변개를 해서 해방신앙 만들고 예수님을 사회 운동가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별놈의 짓거리를 다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악은 뭐 너무너무 많이 알죠. 그 교회개혁 운동하면서 처음에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라는 걸 알고 기겁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단절해 버린 적도 있고 뭐 벨로무 사람들이 정말 다 있죠. 그게 왜 이렇게 그 가짜들이 많냐? 그건 뭐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에는 항상 모조품이 나오는 법이고요. 가짜가 판을 치는 법인데 그 진짜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가짜와 모조품은 흘러 넘치는 거니까 이제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그 주적으로 삼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주적으로 삼았던 부류가 첫째는 저 좌파들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은 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아주 교묘하고 사악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무리들이 지금 교회 내에 신학교 내에 침투해 있는 거니까 정말로 그들은 주적이죠. 뭐 괴멸시켜야 되는 대상입니다. 좀 말이 거칩니다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주적이었고 또 하나의 주적은 누구였냐면 보순의 정통이네 하면서 썩어 빠지고 부패한 목사들이 또 하나의 커다란 저에게는 주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하고 명예나 얻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썩어 문드러진 생각으로 교회를 심우하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는 부류는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는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그저 장사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취급하는 이 썩어 문드러진 족속들 이 두 부류를 주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게 참 만만치 않게 경계해야 될 부류가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광훈이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건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아주 빤하게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건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쓰는 댓글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로 자기는 그냥 하나님과 하루 종일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치를 다 깨닫고 그것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계시를 해준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제가 보기엔 정신병자인데
예, 정말로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참 이게 심각하구나. 이 미치는 해악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6.25가 아니죠. 한국전쟁 난다고 사기 쳐먹고 날아간 홍해선서부터 그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부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기 쳐먹으려고 돈 빼들어 먹으려고 한몫 챙기려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인생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진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걸 전해야만 한다는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희한한 부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류가 바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눈 이 부류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는 도대체가 너를 모르겠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서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버리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의외로 너무 많아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의 부류, 사기 쳐먹는 부류 말고요. 그런 건 그냥 완전 배격해버려야 되는, 그리고 괴멸시켜버리는 집단인데 이쪽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저러한 신비한 일들, 신기한 체험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세상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전혀 없이 그저 그냥 자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 상상은 갑니다만 그냥 자기 혼자서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허상.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그거는 귀신이라고 보거든요. 그 귀신에게 계속 매일같이 현혹당하고 미혹당하면서 오로지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라고는 인생에서 아예 없고 그저 미친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그저 귀신이 떠들어주는 말을 주절주절 여기저기 댓글로 달면서 주절주절 떠드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기초를 쌓고 토양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정말로 진실로 정직함으로 간구해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해서 하면서 정말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되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에는요 항상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 설교든 아니면 그 신앙적 생각을 나누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부분이 항상 굳건하게 그것이 핵심을 지킨 가운데에서 그것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인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함께 하시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딱 중심을 잡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기초를 삼으며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예수님이 안 나오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정말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도문 전체를 보면 그냥 하나님만 나와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우리의 권세의 모든 기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전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중심에 딱 잡고 있으면 절대로 귀신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어디 귀신이 감히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받는데 어찌 감히 귀신이 껍적거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거짓 선지자 노릇을 자기가 하는 줄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영적인 욕심이 참 많아요. 내가 무언가 튀고 싶고 내가 무언가 영적으로 되게 깊어 보이고 싶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이 영적인 욕심과 또 그것을 빨리 이루고 싶은 이 조급함이 자기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이끌고 가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굳건한 그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면 주초를 바위에 놓은 집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나가면 절대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인도하심이 없이 행함도 없으면서 그저 영적인 욕심은 많고 야욕은 크고 이루고 싶은 건 많고 유명해지고는 싶고 남들 앞에서 되게 거룩한 것처럼 인정받고 싶고 되게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처럼 으스대고 싶고 그러고도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앞서면 정말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적이 또 하나가 늘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이 부패하고 썩고 돈이나 탐하려고 사기치는 그런 무리들 말고 거짓 선지자 노릇 완전히 영이 혼탁해져 갖고 사람들 미혹하는 자기는 미혹하는 줄도 모르겠죠. 자기가 귀신의 씨인 줄도 모를 텐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대적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하루에 7장씩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원래는 6장 읽었었는데 요즘 이제 7장으로 조금 더 말씀 읽는 거에 욕심이 생겨서 7장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오늘 또 바꿨어요. 시편하고 잠언을 저는 이제 한 장씩, 시편 잠언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한 장씩 하루에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하루에 2장씩 읽어 나가고, 그 다음에 전도서 모세오경 이후에 이제 신명기 민수기서부터 나머지 구약 선지서까지 해서 나머지 구약을 또 한 장 읽고, 그러면 이제 구약은 4장을 읽는 거죠.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복음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읽으면 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복음서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 사도행전부터 해서 서신서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때가 때니까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매일같이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거든요. 그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성경 암송 카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국한되지 말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7장의 말씀 중에서 요 말씀은 정말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외웠으면 좋겠다. 이 암송에 대한 제가 욕심은 어떻게 생겼냐면 안희한 목사님 때문에 생겼어요. 안희한 목사님 설교 듣거나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막 잘잘잘잘 외우면서 하시는데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적게 읽은 사람은 아닌데, 물론 안희한 목사님만큼이야 못 읽었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도 적게 읽은 사람은 아닌데, 저는 암송을 딱히 그렇게 많이 노력은 안 했거든요. 근데 안희한 목사님 그냥 막 외우는 거 보니까, 야, 저거 정말로 우리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의 검인데 저렇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해갖고 성경 암송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7장 중에서 한 구절, 2구절도 안 할 겁니다. 2구절 안 할 겁니다. 한 구절씩만 해서 죄송합니다. 1년이면 365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빠지는 날도 있으니까 대략 한 300개 구절만 외워도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풀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암송할 구절을 커뮤니티란에다 오늘부터 처음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요 구절 나눴는데 의외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제가 요구하지, 그냥 커뮤니티 안에다 요 구절을 외웁시다 하고 그냥 권유만 했는데 함께 하시겠다. 그럼 막 필사하시는 셈 치고 댓글 다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한 구절 한 구절씩 제가 우리 외울 성경 암송 구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오늘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항상 뭐 이런 거 나눌 거에 대해서는 전 기본 원칙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 없으면 억지로 안 한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가운데서 무슨 계기로 이건 좀 나누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제 그것을 이 시간 통해서 나누겠다 하는 게 제 기본 원칙인데 근데 오늘 그 생각을 주셨어요. 과연 기독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장 사악한 부류는 이제 교회 신앙을 믿으려고도 안 하면서 자기네들의 아주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학 교수니 목사니 하는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서 있는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사악한 놈들일 것이고, 놈들 뭐 욕은 아닙니다. 놈자자니까 이런 자들, 이런 놈들이 있을 것이고, 아주 제일 사악한 무리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부류는
그냥 미신, 기복 미신을 갖고 다니는 기복 미신으로 교회 다니는 부류가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을 다니는 것이나 점을 치러 가는 것이나 성황당 가서 비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무속 신앙을 갖고 그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복을 구하는 거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다만 그 대상이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는 대상과 하나님이라는 대상으로 바꿔놨을 뿐이지, 오로지 목적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그냥 배 터지게 우리가 그 배가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이 세상에 복락이나 구하려고 하는 아주 천박한 기복 미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뭐냐면 그냥 교회 자체가 커뮤니티인 거예요. 그냥 놀이터. 교회 가면 좋고 착한 사람들 만나고,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들 만나고, 자기가 평소 때 살아가는 삶과는 삶은 정말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냥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착한 얘기들 하면서 깔깔거리고, 교회에서 밥도 같이 먹고 즐기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 10,000원짜리 헌금이나 그냥 헌금통에 띡 던져놓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좋은 사업 아이템도 같이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나누고, 이런저런 어떤 부탁할 거 있으면 서로 간에 도움도 주고받는 그런 부류도 분명히 굉장히 많죠. 특히 미국 이민교회 가면 이런 부류들이 정말로 널렸습니다. 이런 부류도 사실은 신앙은 없는 거죠. 좌파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복 미신 쪽은 그건 미신이고, 사실은 예수님을 굉장히 욕되게 만드는 신앙 무속 신앙도 신앙이니까 한 그 기복 미신적인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마 철학으로서 철학이나 이념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이렇게 성경이나 잠언서 같은 거나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내가 평소 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깨달음들, 많은 가르침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깨닫고 가르침 받아서 나쁠 거 없고, 자기의 생각도 깊어지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해악을 끼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 얻고 생각적인 깨달음이나 얻고, 이제 이런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지고 예수님을 뒤쫓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예수님을 좇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땅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따로 있고, 정말로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생복락에 대한 소망을 갖고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소유한 자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저 마귀의 수하에서 탈출시켜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목적이 되어지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사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씻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으면서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도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제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죠, 재미난 겁니다.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부류, 아까 말한 것처럼 저 교회를 회파하려는 아주 탈바가지를 쓴 저 목사들, 가짜 좌파 목사들과 가짜 신학 교수들은 물론이고, 기복미신도 물론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단순히 서로 간에 놀이터로 교회를 삼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념이나 철학적으로 뭐 배우려고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이 부류들은 다 마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부류들은 그냥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부류를 더 북돋아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계속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아주간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하는 부류는 바로 정말로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바로 마귀의 주요 타겟인 거죠. 대신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타겟 삼아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하심이, 정말로 전능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심이, 뭐 그 마귀들이 아무리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도 어디 감히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하겠어요. 심지어 뭐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지경에 갈지라도 우리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정말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이 교회 다니는 무리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고, 또 이 전 인류에 따지면 또 더군다나 소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성취하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6월 25일 날 국회 에어싸기 도보 시위, 원래는 제가 이름을 국회 에어싸기 도보 시위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SNS용 어떤 포스터를 하나 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그거 갖고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널리 공유하시고 저도 막 전달하면서 많이 홍보할 텐데, 제가 그걸 만들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서 그것도 만드는 뭐 도구가 있다고 그래서 다운받아갖고 해보려고 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마음에 아주 진짜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는데, 오늘 민진 집사님께서 그거를 떡하니 만들어 갖고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주시기만 했나요? 제가 국회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도보 시위라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국회 돌면서 계속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보 기도회가 맞지, 정말로 도보 기도회가 맞지. 그래서 국회 에어싸기 도보 기도회 그 포스터를 민진 집사님이 단톡방에다 떡 올려줬는데, 정말로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너무너무 막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내 고민을 어떻게 아시고 참 이런 거 잘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좀 탤런트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공지는 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아유 뭐 없으신가 보다. 그렇지 이런 거 안 해보셨으니 뭐 없을 수 있겠지 했었는데 와 오늘 그게 떡하니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야 근데 그 나온 것도 여러분 그 단톡방이나 제가 커뮤니티란에 올린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멋들어진지 아주 그냥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좋아서. 그래서 진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정말 나아가니까 그냥 다 해주시는구나 막 그 생각이 되면서 감격이 들어서 제가 민지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우리 평신도 이 각성운동이 이 평신도 부흥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갖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이제 우리 찬양 전도 집회도 할 텐데 하나님 저는 얼마나 숫자가 모이느냐는 큰 관심은 없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느냐가 제 주요 관심사죠. 근데 이번에 우리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오시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대적들 저 웅장하고 저 좋은 국회에서 나라를 다 말아먹는 저 더불당의 저 사악한 무리들 정의당의 저 음험한 무리들 그리고 정신 하나도 못 차리는 저 사꾸라 같은 저 국힘당의 저 국회의원들 막 근데 속이 터지잖아요.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저것들이 얼마나 지금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생난리치는데 우리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막 그냥 우리의 세심한 부분까지 돌봐주시니까 제가 오늘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죠. 정말로 믿으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양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용해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다니는 사악한 무리들도 있고 벨로무 무리들이 많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자로서 그 사랑 갖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서로 우리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진리, 이 유일한 생명, 이 유일한 구원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라는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괴멸시켜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정말로 생 날 것 같은 생짜배기 날 것 같은 복음, 날 것 같은 진리를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쏙 드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이 날 것 같은 진리의 선포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절대적으로 꽉 붙들고 우리 십자가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기대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정말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꼭 차별금지법 분쇄시키고 박살내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